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남전도회가 내 아내에 나오니까 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뵀어요. 감사합니다.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갖추려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축복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여전도에는 가정교회 목회자입니다.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로서 여전도회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되나 보니 오늘 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니고데모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인데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실제로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의 니고데모는 사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다 이래 돼 있고 바리새인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유대의 지도자예요. 유대교의 지도자, 유대인의 관은 사내들인의 공회원,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죠.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인 지위가 딱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인정하는 믿음과 내가 생각하고 자랑하는 믿음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실제로는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리고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지 않아 있었던 그 가나 혼인 잔치의 모습들, 즉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이 니고데모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도 뭐 때문에 찾았냐면 당신이 행한 표적을 보고 이래 돼 있거든요.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 표적을 보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타락된 인생의 모습의 대표적인 자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니고데모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병 고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손대면 다리가 길어진다든지, 이 치아 이빨이 이 뭐예요? 치아 그 온전하지 않은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다든지 이런 어떤 표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그 예배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나 놓고 그때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 예배 속에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과 우리 교회 그때 중진들하고 한번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막 하다가 나중에는 막 사모님이 내 이빨이 금이빨로 변한 것 같다고, 색깔 봐 황금색 나오잖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을 벌리면서 막 보여주고 이랬거든요. 나중에 목사님이 당신 그 이빨 금이빨로 바꿨잖아 그러는. 이게요,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 표적들 막 하면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시 현상과 함께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늘 니고데모를 보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의 유대인의 지도자, 이게 세상의 힘,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한 니고데모에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해서 되도록이면 말씀에 의지하여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종교 행위로서는 완벽하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다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거기다가 니고데모는 부자예요.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나중에 19장 뒤로 넘어가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하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냐면요, 모략과 침량 100근을 가지고 가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바르기 위하여. 이게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 가지고도 엄청난 이 금액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모략과 침량 100근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자이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명예도 있지, 거기다가 율법에 대하여 분명히 아니까 지식과 학식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물질과 지식과 그다음에 명예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를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네가 어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해요. 어둠에 속한.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밤에 속한 자, 이거는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 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안다 이러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3장 2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그러니까 성만찬이죠. 성만찬의 떡 조각을 받고 그가 나갈 그때가 언제다? 밤이었더라 이래 돼 있어요. 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다 이 뜻이에요. 니고데모도 밤에 왔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밤에 속한 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구원의 증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학식이 높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 거듭났니? 그거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돈도 많고 바리새인으로서 학식도 높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도 칭송받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런 표적을 할 수가 없다 하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뭐냐면, 너 거듭났니? 그 말을 해요. 너 구원받았니? 너 거듭났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너 돈 많은 거 다 내려놓고, 많이 배운 거 다 내려놓고, 사회적으로 성공인 거 다 내려놓고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묻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지금 묻는 것이 뭘 원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듭났냐?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여전대의 헌신 예배를 드리며 가정교회 목회자로 세워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질문합니다. 거듭났냐?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정을 교회로 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해, 거듭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수많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니고데모의 보이는 형식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에게 거듭났냐고 묻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니?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너 성령으로 거듭났니?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거, 주일 열심히 지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예배하고 야단을 했지만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네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제사, 할례, 유대인들 할례 중요시 여기잖아요. 할례, 그리고 제사, 율법 지키는 거, 선한 행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야. 물이 없는 항아리와 똑같대. 거듭났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너 거듭났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딱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거듭났다는 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되묻고 됨으로써 내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라는, 다시.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이걸 붙이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그래서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육이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육으로 태어날 때 나의 의지로 태어났어요? 그냥 내가 태어나져 있었어요? 나의 의지가 하나도 아니에요. 이게 태어난다는 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다는 단어가 사실은 수동태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데 무엇을 통하여 나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이것이 무엇에 의하여 다시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내가 재창조되는데 이 거듭남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태어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을 흙으로 지어서 흙에다가 뭘 넣어요?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에요. 인간을 처음에 만들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하나님의 생기인, 하나님의 호흡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 생령이 되었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자였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게 사단의 영에 의하여 우리가 미혹돼서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죠? 사단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망각해 버린 거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사단의 영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사단에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 안에 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는 안 되니까 다시 거듭난다는 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뭐로 이야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랬거든요. 이게 창세기의 창조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재창조가 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해요.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성령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뒤집어버서 새롭게 만드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제시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는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말씀도 잘 알고 사회적인 위치가 돼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위치도 있고 돈도 많아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열심히 다 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너 거듭났어? 물어보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멘붕이 온 거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났냐? 내가 분명히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부모의 모태로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한계,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네가 거듭났냐 물어보고 네가 거듭난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무슨 소리를 하여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고 돌아갔다면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야.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서 거듭나기 위하여 그가 마음을 열어놔요. 그래서 나중에 니고데모가 거듭난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요한복음 19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때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넣어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 당이가 돼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데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나는 예수 당이야라는 것을 자원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제자들 마찬가지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에 같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도망만 간 게 아니고 저주해 버렸죠. 왜? 두려움이 쫙 오죠. 예수님 잡아서 지금 신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내가 그와 같은 한 패다 하면 나도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고 나 예수 몰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게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가 나의 모습, 나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으로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지금 너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 같지만은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할 때 물과 성령으로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물도 사실은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 배에서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 마시라는 말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우리 지금 물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성령, 물과 성령으로라고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라고 재차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게 홍해를 건널 때에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저 죽을 때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물에서 노임받았다 이거였거든요. 이들이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지금 세례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전부 다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물이 뭐냐라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을 3번을 뿌리잖아요. 세례를 줄 때에. 근데 원래 세례를 주면 성경적인 세례는 침례거든요. 물에 그냥 잠겨버려요. 우리를 잠궈요. 잠그는 것이 뭐냐면 너의 사고, 너의 가치관, 너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죽고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사실은 세례라는 것을 받지만은 실질적인 의미는 나의 가치관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 받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세례 받았어요, 물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례 받음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를 훈련시켜 가요. 나는 그냥 세례 받아라니까 받았어. 그런데 그때는 의미를 몰라. 이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으로서 성경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예수님이 너 거듭났어? 이러잖아요. 우리 세례 받고 예배 다 드려요. 세례 받고 예배 다 드리는데 여기 지금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너 거듭났어? 하면요,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례 받고 예배 드리지만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냐?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주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많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러잖아요. 물로 세례 받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되려고 발을 디디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는 것. 반드시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으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구하며 다가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너 세례 받았냐? 너 거듭났냐? 너 성령 받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면서 내가 나의 기질은 죽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살아나는 모습,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으로 통해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내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으면 생각하는 바가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막 달라요. 가정교회 목회자로 수고하는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까? 가족들이 함께 나의 동력자가 되어줘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데 함께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돼준다니까요. 말씀 좀 같이 읽으려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같이 읽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같이 이 가정이 교회가 되는 데서 공통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내가 바로 거듭난 모습이 있으면 오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가정을 교회를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대하며 묵묵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깨달아가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성령의 세례가 없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왔다가 예수님이 너 거듭난이라는 질문 속에서 어떻게 거듭나면 되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소리에서 계속 거듭남, 성령을 사모한 모습 속에서 결국은 성령 받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산 증거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시신 달라고 하면서 그의 수많은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게요, 과거의 밤에 속하고 말씀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환경에 좌우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를 찾을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의 생각의 수준에서 한계를 뛰어넘어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죠? 내 성향에 맞는 사람, 내 기분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지, 나와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을 우리가 품고 좋아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나랑 성향이 완전 다르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불쌍히 여기면서 품어져요. 사람이 품어져요. 아직 깨닫지 못했어. 아직 알지 못해요. 나도 과거에는 저랬지. 나의 과거의 모습이 상당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나 안에 오기 전에는 얼마나 내 생각으로 고집했어요. 내 말하고 나의 오름으로 이야기하고 고집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깨달으면서 알지 못하면서 큰 소리 쳤구나, 알지 못하면서 한 말들이 너무 많구나, 이걸 깨달아 가잖아요. 이걸 깨달아 가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면서 고집 피우잖아요. 그때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거에 나도 저랬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를. 가정이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그 품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혀 거듭난다는 말이 상상이 안 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돼.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모순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거듭나야 되는가를 이 말씀에 의지해 주여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였은즉 나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우리가 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 무슨 성령으로 거듭나,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도 거듭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어제 제가 토요일 날만 되면 현성이하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가야하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말씀에 대한 가치. 너 이 시간에 오는 거 즐겁니? 어떻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오냐? 아니,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하나 5만 원짜리를 하나 꺼내고 저한테 마침 자기압 수프 10만 원짜리가 하나 해서 두 개를 딱 꺼내면서 이거 중에서 어느 것이 너한테는 더 큰 거고 중요한 거고 가치 있는 거니 하더니 이렇게 보더니 하나는 현찰인 걸 아는데 하나는 수표잖아요.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근데 글자가 10만 원이 적혀 있고 이건 5만 원 적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눈치로 알죠. 하나는 10만 원이고 하나는 다 컸으니까 중학생이니까 이게 10만 원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이게 더 크지. 근데 이게 100만 원도 될 수 있고 이게 1000만 원도 될 수 있고 이것도 1억도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수표가 1억도 될 수가 있어. 그러나 너에게 1억짜리 수표를 줘서 이거 사용할 수 있냐는 게 지금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 가치를 모르면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이게 1억짜리 수표라고 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치를 모르면 이거 버리고 5만 원짜리만 가지죠. 그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줬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있는 것을 잠잠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하니까 걸어 나와서 돈 얼마나
얼마로 죽은 사람 살리겠니? 얼마나 많은 돈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들겠냐는 게 없다네. 그러면 어느 것이 훨씬 가치가 크냐, 이렇게 성경 말씀이라는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를 시켰는데 그 아이가 기도가 뭐였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은, 이 말씀의 가치가 뭔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 나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요. 나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는 적극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1억짜리 수표를 던지고 5만 원짜리 가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여전도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가치가 뭔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나는 그나마 주일 예물은 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교회 다닙니다. 이 외형적인 모습은 니고데모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너 아무리 모든 것 가지고 있어도 거듭나지 않냐고는 아무 소용없어. 뭘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인생에 물과 성령이 거듭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 받으면서 오는 역사적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도 달라져가는 이 모습.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느라고 다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새롭게 되어 일어날 때는 나로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여전도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거듭남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